우리가 다 느끼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국가, 이 지구촌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현장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범죄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의 문제, 지구촌 전체가 환경 문제로, 기후 위기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쟁의 문제, 그리고 기근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지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근데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욕심이 발동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기근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굶어서 죽는 문제가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자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지구촌은 먹는 게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굶주림의 문제, 아사자의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눔의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진의 문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만 달라지면, 사람만 변화되면 세상은 희망을 말할 것이다.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지요.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변화되어도 다른 교회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만 변화되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 변화되어도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고요. 한 목사만 변화되어도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가정과 직장이 훨씬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운 교회.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다 전도자입니다.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었죠. 3년.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나머지는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몇 가지만 나열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단파 싸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나뉘어지는 모습.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문제인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모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음행했다는 말입니다. 간음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인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또 우상도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면서도 절에 가고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무슨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참 신자가 되지 못한 모습. 네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바울이 정말 사도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 뒷담화하는 겁니다. 예? 바울을 헐뜯는 겁니다. 바울을 중상하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러면서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뒷담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온전치 못한 겁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영적인 자녀는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경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경험.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나이 많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사실은 내가 영적인 부모인 셈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둔 분들은 다 아시지요? 육신의 자녀이건 영적인 자녀이건 공통점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다릅니다. 자녀가 뭔지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는 잘못해도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다르잖아요. 잘못하면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죠. 자녀가 부모 마음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경우는 여러분과 저도 해당되잖아요.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한 거 많거든요.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괴롭지만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이런 복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된 다음에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신학을 하면서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방황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저의 허물과 죄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결과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째서 참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된다는 거.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실패를 해도, 병에 걸려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사치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근사치는 어머님의 사랑인데,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어머니 가운데는 잘못된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충격적인 뉴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하고, 이게 본래의 마음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구포교회 가족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일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일꾼, 의무적인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교사들이 있긴 하지만, 스승이 있긴 하지만 기계적인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은 합당하지 못한데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1만 스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숫자로 딱 9,999 다음에 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교사들, 기계적인 스승들,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행사하는 스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1만 스승이라는 요 헬라어의 그 원어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스승으로 번역됐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헬라 사회에, 옛날 고대 헬라 사회에 주인집 자녀를 돌보는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교편 잡은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헬라 사회에서 주인집 자녀들을 돌보는 종, 노예들을 말합니다. 신부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또 옷을 입을 때 도와주고 주인집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성년 한 12살, 13살 될 때까지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옷을 벗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지도해 주는데 문제는 이 종들은 주인이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일을 하긴 하는데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 답답하지요. 참 마음 아프지요.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앞마당 참 보니까 지저분하다. 거기 낙엽들을 치워라 그랬더니 낙엽만 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오물들도 있고 다른 쓰레기도 있는데 주인이 앞마당이 지저분하다. 낙엽들을 치워라 그랬더니 낙엽만 치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제가 연초에 우리 직원들, 우리 교육자들, 관리 집사에게 부탁하는 게 교회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한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하십시오. 예?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만 스승이라는 말 속에 담겨. 예. 여러분 그런 사람 괜찮아요? 어떤 일을 시키는데 예?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 가운데 딱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호감이 갑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음식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주부가 만드는 음식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잖아요. 정성이 있잖아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을 운영하고 모범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얘기가 주부가 만드는 음식과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은 같지 않잖아요. 예. 주부가 만드는 음식은 사람도 먹는 겁니다. 음식 속에서. 예. 그러나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은 우선 돈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의무적으로만 일하는 사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는 사람. 지금은 세상은 떠나셨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안성모 교수님 계십니다. 그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그 강의였는데 아직도 제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엑스트라 터치. 엑스트라 터치는요, 추가적인 터치입니다. 추가적인 터치.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밥을 풀 때 공기에 가득 채우고 더 푸잖아요. 가득 채웠는데도
더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안 돼. 한 번 더 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 떨어져. 정 떨어져. 그러면서 밥 공기에 밥이 가득 채워졌는데 또 채우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더 얻는 게 바로 엑스트라 터치입니다. 참 어려운 거이긴 하지만요. 교인이 아파서 신방을 교역자가 가면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엑스트라 터치가 있을 때 그때 애정이 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일부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학생들 만나는 걸로 끝나면 엑스트라 터치가 없는 겁니다. 주중에 또 연락하는 겁니다. 너 잘 있지?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요게 엑스트라 터치입니다. 요게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만나서 1시간 잠깐 만나고 떠나면 그게 기계적인 교사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교사들, 그런 일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다. 지금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계적인 일꾼들. 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군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삭군은 뭐가 삭군입니까? 임금만큼 일하는 게 삭군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삭군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200만 원, 내가 봉급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어치 일한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으면서도 100만 원어치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삭군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삭군이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면 받은 임금만큼 일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하면 건 나쁜 겁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받은 만큼만 일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받은 만큼 플러스 엑스트라 터치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계적인 일꾼, 의무감으로만 일하는 일꾼들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이런 일꾼을 소개하죠. 아버지 같은 일꾼인데요. 그 이야기를 4장 오늘 말씀 제가 미리 띄워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뭐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정이 있는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기계적인 일꾼, 두 번째는 아비 같은 스승입니다. 이 아비는 부모라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부모들은 책망을 하든 격려를 하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투로 말했는데 바울이 변명합니다.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생각하고 책망한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책망해도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있지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책망할 때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덜 서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애정의 중요성이지요.
애정이 기적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호소했어요. 예. 정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드시 엑스트라 터치가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괜찮아요. 생후 10개월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듣지 못하는 삼중장애인이 되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헬렌 켈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지요. 장애를 극복합니다. 평생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장애를 극복합니다. 작가가 됩니다. 교육자가 됩니다. 사회 사업가로 활동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이런 기적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시죠?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만났기 때문인데, 예. 정말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헬렌 켈러에게 헌신한 앤 설리반, 21살 때 가정교사로 와서 70세 죽을 때까지 49년을 헌신했어요. 49년을. 예.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을 만난 건 기적이지요. 놀라운 은혜지요. 49년을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헌신했어요. 예. 그 결과 헬렌 켈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윤곽만 보고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꼼꼼히 연구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동정심과 인내심으로 극복해낸 생생한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앤 설리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데, 하지만 설리반 역시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었을 그런 삶이었어요. 어머니가 8살 때 결핵으로 죽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가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였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일찍 버림받은 겁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친척들이 앤 설리반과 남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고아원에서 또 죽어요. 예.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앤 설리반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제에 불능한 아이가 되고 말았어. 괴성을 지릅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모든 사람을 거부합니다. 누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가 돼서 결국은 고아원에서 정신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서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었으니 은퇴한 노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앤 설리반에게 다가오면 역시 거부하지요. 배척하지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합니다. 그 병원의 닥터들 원장도 말합니다. 당신 안 될 겁니다. 앤 설리반은 도저히 감당 못한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기적이 앤 설리반입니다. 이 설리반조차도 시력을 거의 다 잃은 상태였어. 어렸을 때. 대수술을 몇 번 하고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평생 사물이 겹쳐 보이는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삶이 앤 설리번입니다. 근데 그런 몸으로 헬렌 켈러를 49년 동안 돌본 거예요. 감동이죠. 요약하면 노 간호사 로라가 가져온 기적이 앤 설리번이고 앤 설리번이 가져온 기적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애정이었어요. 기계적인 일꾼들이었다면, 기계적인 가정교사였다면, 본 것만 생각하고 일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하기 이기 전에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것이 없다면 이 말 했겠습니까? 이 말은 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바울의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말과 행동이 없다면 이 말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본받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런 문제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많이 있지만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지요.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언어는요, 정말 단절을 느낄 정도입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부모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고 이제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답은 준비됐어요. 그 자녀의 질문은 뭐냐 하면 교회 잘 나오는 자녀입니다.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동거해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부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참 분명히 위긴 위기입니다.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다 스마트폰 수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다 수거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교사의 위기입니다. 교사예요. 시설 중요하지요. 건물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의 위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교사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행사하는 스승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없다.
그게 문제다. 지금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아빠나 엄마 닮지 말라.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고, 예. 지각하지 말고, 예.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제가 일부 예배 때 호소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결국 누구의 것을 닮은 결과입니다. 닮는 겁니다. 표정도 닮고 말씨도 닮고 가치관도 닮고.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말하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의 문제 가운데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의도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의도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 방향으로 나갑니까? 예. 우리 직장,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없을까요?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겁니다. 예.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훈련했는데 안 변했어요. 기적을 봤는데도 안 변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변했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을 때 변했습니다. 언제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9장에 성령 체험 5번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언제 성령 체험했습니까? 합심 기도했을 때, 뜨겁게 기도했을 때, 말씀 듣다가 안수했을 때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봐도 안 변해 사람.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안 변하는 겁니다. 언제 변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언제 성령 체험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당회 기도 운동, 권사회 기도 운동, 교사 기도회 운동. 예. 여러분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예수 믿어보세요. 안 변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도전하세요. 토요 기도에 도전하세요. 예, 임원 여러분, 순장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냥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